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기록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 그리스 신화를 소개합니다. 한 고양이가 잘생긴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찾아가 자신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고양이의 딱한 사정을 가엾게 여기어 그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한 고양이는 잘생긴 청년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의 첫날 밤, 아프로디테는 고양이가 외모만 변한 건지 진짜 여인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혼방에 쥐 한 마리를 풀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쥐를 보자마자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망각한 채 이 쥐 한 마리 잡겠다고 침대에서 뛰쳐나와 정신없이 쥐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난 아프로디테는 여인을 원래 고양이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이며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정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중생의 확신을 가지고 중생의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도 아니요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놀라운 중생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생의 과정을 통하여 칭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중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의롭다 칭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했다고 그 사람이 내 가족이 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했다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아니에요.
이처럼 의롭다 칭함 받은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최상의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만족해 하시며 오늘을 살도록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 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그것은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위정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한 국가를 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영어로 보면 그 정관사 the가 붙어야 되는데 the son 하면, 그 아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걸 좀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을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adoption. 본래 자녀가 아니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 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었죠. 그 책을 읽고 자극을 받은 백수 청년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나도 내일부터 아침형 인간이 될 겁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날 테니까 두고 보세요. 엄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얘야, 넌 그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복음의 방식은 항상 사람이 먼저입니다. 존재가 먼저입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극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합당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가치와 권세를 알지 못하고 그 정체성을 잃은 채 뭔가가 특별하게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종교적 열심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을 지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중생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중생의 역사와 칭의가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처럼 매우 귀중한 복음 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며 행위입니다. 사람의 신분과 자격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답션, 양자됨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되었다는 거예요. 좀 복음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양자로 삼으셨다. 이게 실제적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먼저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난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찬송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나만 자녀가 아니라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비로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넓어지는 거예요. 깊어지고 커집니다. 그 속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 안에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탄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잊게 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자꾸 혼탁하게 만들어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선행과 공로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열심과 깨달음과 선행을 통해서 신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 복음을 실종하고 자꾸 성화를 강조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되고, 지금 복음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제자화를 통해야만 제자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그럴듯한 이성적 논리인데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지 복음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을 선포한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 안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명료하게 선포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다.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여 불의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이성적으로 따져도 불가능한 변화거든요. 오직 복음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와 그 의미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 외에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문제는 어떤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요, 자녀됨의 신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꾸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러기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오직 그 은혜를 쫓아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 갑니다. 오직 은혜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하나님의 사람 무디에게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무디 목사님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무디라는 작자가 가장 골치를 썩게 하고 있어. 성도 여러분, 내가 직면한 모든 시련과 고통과 슬픔과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녀가 되었으며 나는 내가 정말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아니 구체적인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또한 죄책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더 나아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떨쳐버렸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세요. 그들이 뭐 특별하게
뛰어나게 잘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여.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인식하며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다 하나님께 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비로소 성령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데 전혀 자녀 같지도 않고 복음도 모르고 그냥 스스로 자기에게 주문을 거는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막 찬송 틀어놓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그대로 친히 증언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익은, 이건 어떻게 보면 유익이라 할 수 없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유익 맞습니다. 그것이 징계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불경건과 불의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 향하여 내어버려 뒀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건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어버려 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 8절에 있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하시고 보호하시기에 이제 잘못된 길을 갈 때, 불의한 길을 갈 때 징계하시어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엔 몰랐는데 이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높은 차원의 체험적 고백입니다.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유익은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상속자가 되었다.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극치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영광의 영화의 극치를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 좀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게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선 상속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불신앙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와 가치를 알며 이 정체성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인정받은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의 유명한 간증입니다. 이 여인은 차별주의가 극심한 미시시피주에서 가난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6살까지 외가에 맡겨져 살았고 때로는 파출부인 어머니와 때로는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아버지와 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녀는 꿈을 꿀 수도 없고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했고 원치 않는 강간을 당했고 미혼모가 되었고 소녀 감원에도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녀에게 외할머니가 항상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단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다. 이 한마디가 그녀의 열정의 씨앗이 되고 도전의 기초가 되었다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미천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아니 과거가 아니라 현재 미래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자녀된 신분과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나의 선행, 나의 착한 행실, 착한 마음,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 은혜로 되어졌음을 하나님의 자녀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이겁니다.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공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의로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적 생각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됩니다. 거기에 담대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도 아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엔 중생의 역사로 영생이 소유되어 있고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이 복음의 비밀을, 내 안에 일어난 사건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을 살게 인도하십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 미천한 죄인이건만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 안에서 중생의 역사로 새 생명을 주시고 칭의의 역사로 의롭다 행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동안에 부지불식간에 나의 이 고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망각하며 복음 진리에 이끌리지 못하고 복음적 생각을 떠나 살아가는 어리석은 허탄한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항상 복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며 깨닫게 하시사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